감사로 가득 채워져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예배되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슴에 담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준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물 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광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을 먼저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집사님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시냇가에 심어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딸 김혜란 집사님 또 참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교회를 출입하며 기쁨으로 출입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짐은 내려놓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께서 주신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집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똘똘 뭉치며 자녀들의 길이 아버지 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이런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인사는 우리 예배 후에 아래층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선교 바자 관계로 점심은 유료입니다. 갑자기 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예. 모든 수익금은 이번 7월 2일에 출발하는 22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한 그 선교 헌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주일 무료로 점심이 제공되다 유료로 하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박수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점심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00불, 6,000불 이렇게 해서 선교헌금으로 예산 세우고 선교헌금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나 이런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선교팀은 특정한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우리의 선교사들을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많이 참여하셔서 단 1불이라도 그 일에 참여함으로 선교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교헌금으로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5시에 EM 학생부 학부모를 위한 감사의 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광고 보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티네이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면 꼭 시간 내서 참여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교회 각 부문 청소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1층 로비에 있는 사인란에 원하시는 구역을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25일에는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정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행사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승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아래서 오늘도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빚어놓으신 땅 위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칠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놓았으나 그 속은 썩어 들어가 악취로 진동하는 무덤과 같이 더럽고 사악한 우리의 내면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계명은 외면해버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속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새빨간 보혈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에 힘입어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전심으로 간구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그 믿음을 현재의 기성세대에게 물려주신 어르신들이 육체의 노쇠함에 의지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만을 간직한 채 그저 세월을 탓하며 뒷방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은 용력을 예수께 구하여 얻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보다는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 배회하는 장년들을 보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잠식되어 영이 죽어가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어찌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여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께 돌아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그 바벨론의 폐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청소년들을 어찌하오리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악한 풍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어둠의 주관자들이 내미는 손에 이끌려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속도로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소울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삶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진리의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갈급한 성령으로 거듭나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는 가운데 그들 삶을 모조리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목이 타들어가는 듯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주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해 교회에 몸담갔지만 뜨뜻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당백의 십자가 군병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때 시기, 질투, 분노, 좌절과 고통, 두려움 등의 감정과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과 같은 마음의 병들이 예수님의 강렬한 손길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며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에 언약하신 것 같이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며 새 방언을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혼 밑바닥부터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주를 찾는 갈망에 목마른 자들에게 일어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진정 주를 애타게 찾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예배의 풍성한 은혜의 토양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양식을 기경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찌워 주시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주님이 교회에서 그치지 않을 때 주님이 교회는 빛을 발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머리 위에 크나큰 능력으로 임하게 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의 시간 속에 거두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 가운데 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신방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는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비록 세상은 잊어버릴지라도 말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란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는 가로 세로 한 큐빗 곧 한 뼘 길이의 네모 반듯한 형태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입곤 배실로 만들었고 두 겹이었습니다. 한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다른 한 겹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지요.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판결 흉패에 달린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메고 있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생명 자체이니까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로 입, 곧 그 사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혼자 떠들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마치 우리 탁구를 치듯이 말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똑딱 똑딱.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고침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시더라도 가던 길을 좀 멈추고 한 번쯤 여러분 주위 분들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초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지 아니면 당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지 말이지. 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에미나이 간나 X라든지 김동무, 이동무 뭐 이런 소리만 들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북한 땅에 있든지 내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세뇌받아서 말이지. 여러분 주위에 불평과 불만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지요. Come out my people.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하란에서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왔듯이 말이지요. 안식년의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계속 밭대기만 갈고 마당만 쓸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당새도 그렇다고 종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지요. 이제는 불평과 불만의 종살이를 끝내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이 지금 에스라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소리, 고레스 칙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나온 사람 숫자 지난주 몇 명이었습니까? 그걸 기억할 수가 없죠. 42,360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중에서 말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돌아온 42,460명 중에 그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돌아왔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엇을 했죠? 바로 모였습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말이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일 또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목사님,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모이기는 뭘 모입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빠도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모이면 매 남 험담하고 싸우기만 하는데 그래도 모여야 합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모여야 합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모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는 사단의 시험도 그의 결국 타켓이 뭔 줄 압니까? 그 결국은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요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기 싫어 교회 안 나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어 혼자 예배드린다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변명에 불과하지. 예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분이 목사인 제 앞에서 아주 자신감이 충천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저는 앞으로 절대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드리랍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 속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에이 덩 슈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주워 먹으며 종살이 하는 게 과연 그게 참된 평강일까요? 자기를 속이면서 말이지. 자식이 친구들에게 놀림당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힘들다고 투정하면은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안 보내고 그래 가지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해주고 다 할 테니까 가지마, 이럽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바로 지름길인 겁니다. 놀림당하고 공부하기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겁니다. 윤수일 씨가 부른 노랫말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옛날에는 잘했는데 안 되네. 듣기 싫은 소리가 때로는 나를 살리고 등 떠미는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해 어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지고 볶으면서 성숙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쑥 자라있고 애들이 자기들 또래끼리 싸우고 얻어 터질수록 그 아이가 성숙해지는 것 말이지. 열심히 모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소와 그 형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들이 모여 한 것은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흠없는 수컷 곧 제물의 실체는 누구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 곧 사방에 예수의 흔적, 그 피뿌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려놓음과 버림들 말이지.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가 옳다는 내 의도, 내 잘남도, 내 자랑도, 때로는 나의 실패와 눈물, 그리고 한숨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핏부림의 흔적들 말이지.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듯이 때로는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나의 자존심이 각이 뜨이듯이 산산조각 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벗겨진 옷, 바로 주님의 그 의의 세마포가 나에게 새롭게 입혀지는 것이지.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가까운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진 각 떠진 짐승의 고기,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인 것이고요. 뭐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지고 정죄하며 목소리 높이는 게 번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도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데 말이지요. 하물며 일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성도들 사이에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모이지 않고 혼자 피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운함, 그 오해를 혼자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묵상만 하고 있으면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요만한 것도 이만큼 커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에 깔려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모여 이런 슬픔도 오해도 불만도 미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 괜찮아요. 벌거벗은 모습 죄인도 괜찮습니다. 죄인을 예수님은 고치러 왔고 죄인에게 뭡니까? 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모습 이대로 딱 내려놓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처음 사랑 그 앞에 말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서운함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번제를 드리면 말이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앞에 섬으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모여 번제를 드림으로 말이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제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가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막 공부 못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십자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분명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점수 하나에 가지고 중리산이하지 않고 자식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내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네가 공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에 자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자식 안 바뀐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약한 육체의 가시, 공부 못하는 그 자식의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이 잘 되면은 누가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랑거리가 돼요.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로 우겨 싸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는 문제들이 그냥 천지빛깔이라는 그런 말이지.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떠났다가 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몇 년만 집을 비워도 집이 허물어지고 손볼 곳이 태산 같은데 말입니다. 논밭은 어떻습니까? 한 3년만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도 그냥 그 문전옥답이 산이 돼버립니다. 제 고향에 있는 농가밭도 그렇더군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산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밭 한 모서리에 산소를 썼었죠. 그런데 얼마나 갈대와 각종 찔레들이 우거져 있던지 고향까지 갔었는데 100m 앞을 두고 산소에 들리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만 왔습니다. 낫이라도 가지고 갔더라면 길을 내서라도 갔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 우거져 있어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집과 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와서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에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70년 후에 와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놓으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증거 내놔봐, 땅 문서 갖고 와봐. 아마 소송이 끊이질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들이 우겨 싸움당했다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돌아온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첫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다툼이 많을수록, 몸이 힘들고 피곤할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렸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도는 팽이처럼 말이지.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도가니의 금이 정금이 되듯 성도들 또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레위기 24장 41절에 43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일주일씩이나 초막에 가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출애굽 광야 40년 그 때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난 물, 그리고 그 길 없는 그곳에 길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이지.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처음 사랑인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시원한 벽돌집에서 살고 밭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초지에서 잘 키운 살찐 고기를 먹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개구리, 경상도 말로 깨가리. 이 깨가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옛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몇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아 뭐 좀 하고 나면 어떻든가요? 자기가 교회를 다 세운 것처럼 어시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 위에 앉아 하나님 행세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들 말이지.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단지 그런 마음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듯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고 하는 옛사람 옛자의 머리를 내가 밟고 있을 뿐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잘 밟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꼭 밟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육신의 마음을 내가 이기느냐 이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혹시 육신에게 져서 마귀의 종로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초막절을 지킴으로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 내려놓고 초막에 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 초막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제와 초막절, 곧 예배가 회복되자 여러분,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렘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집 지어요? 어떤 집? 내 집, 네 집, 우리 집. 어떤 집?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들의 사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내가 모여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번제를 드리고 초심을 회복하면 내 속에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런 전이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서로 교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 따로 놀지 않고 함께 된다는 말이지. 마치 에스겔이 본 이상골짜기의 뼈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뼈들이 서로 모여 연합되어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지체들이 세워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깨닫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서 뼈들이 자기 위치를 맞춰가듯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의 위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치로 말이지.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누구인 줄 압니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내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가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자기의 자리, 그리스도가 머리요, 팔은 팔, 손은 손, 눈은 눈, 입은 입, 각자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충성함으로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우리도 누리고 우리 이웃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무리 캐나다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오고 대낮에 어둠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후레쉬를 든 것처럼 안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사방의 초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묵묵히 천성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나를 번제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이 사명을 회복하셔서 복 있는 자로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왕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다 거기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아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교회 공동체,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속한 가정, 사업터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8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타시고 천사들의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넘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의 감독인 자 그때 하시려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름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돌아왔으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으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번제를 드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초막절을 통해 더 이상 옛날 가운데 매여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나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공동체와 함께 잔치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